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환경에 처해 있나요? 저 사람은 욕먹을 만한 위치에 있고 모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 내가 욕을 해도 될까요? 그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욕을 해도 되는 이런 상황, 내가 죄악을 저질러도 되는 그런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히 하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먹을 만한 사람에게 욕하는 거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지을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방법 첫 번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요. 11장부터 14장에서는 다윗에게 보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11장에서는 요압이 나오고요. 이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할 전령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행을 책망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4장에 와서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압은 솔로몬 왕 당시 군대의 총수였고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윗의 조카가 바로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본문에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슬픔에 빠진 과부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갈 것을 지시합니다. 요압이 이 여인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여인에게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유가적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다윗에게 접근하라고 합니다. 접근할 때 기름을 바르지 말라고 해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요압은 이 여인이 육아적으로 보이게끔 철저하게 위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압은 다윗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할 말들을 지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여인은 다윗에게 접근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의 동정심을 자아내며 말을 꾸며내는데요. 여인은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살인은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누군가가 암논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했다면 암논도 살고 압살롬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중재했다면 아들들의 비극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은 아들마저 처형하게 되면 상속자가 끊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남은 아들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처지를 빗대면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사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공의의 시행입니다. 상속자는 압살롬이 죽는다고 해도 사실 다른 왕자들이 있으니까요, 상관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는요, 요압이 압살롬의 죄를 왜곡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해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인정해서 회개를 통해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방법 두 번째, 내가 판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사자를 끊겠노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자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압살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장자 암논이 죽고 둘째 길압은 그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할 장자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설령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그 신분을 고려해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숯불은 마지막 희망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과부였는데요. 과부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자식은 유일한 희망이죠. 그런데 그마저 잃는다면 이 여인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압살롬의 목숨마저 없애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당화시키고요. 죄를 용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다윗이 말합니다.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도 드고아의 여인에게 어떤 작은 해도 가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 왕은 신중하지 못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중하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여인을 동정하는 성급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겁니다. 죄를 지어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죄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필요 없는 죄라고 판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죄는 지어도 되라고 판결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인 겁니다. 이제는 죄 앞에서 내가 판결하여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여 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